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65페이지 제3번 올바른 견해의 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견해를 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여기 올바른 견해의 경은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우카타시에 있는 수바가바나의 살라 라자나무 아래 이렇게 산미에 들어 계시고 사리불 존자가 법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가타의 사리불 존자의 오도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송을 한번 읽어보자고 하셨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니까야나 경전도 중요한데요. 그 테라가타 테리가타라고 하는 이 장로 개경, 장로니 개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저마다 출가한 그 동기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귀하고 수행을 해서 본인의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이 단지 어떤 진리를 설파한 그런 심오한 철학을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그 말씀들이 가르침이 깨달음이 나에게도 실현되었다,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시고 또 그 지복을 절대 평안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는 이런 거, 또 그런 깨달음 얻고 난 뒤에 얻어진 본인이 느낀 희열, 법열, 그 감동을 노래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지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나 논서로 말씀으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들에게 어떤 때를 격하지 않고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바로 즉시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는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말씀들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고서 노래한 그 깨달음의 노래인데, 근데 그게 그 꾸딱하 니까야,
꾸타카니까야라 하면은 소부경전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부, 작은, 자잘한 경전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 꾸타카니까야의 그 테라가타, 테리가타 이렇게 해서 장로계경, 장로니계경 이렇게 경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전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지 그 스님들이 부처님 제자 비구니 스님들이 그냥 말한 것 정도만이 아니라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깨달음을 나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경전으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계경 이렇게 하듯이 물론 테라가타 이렇게 하면 장로들의 노래 이런 의미라서 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꾸타카 니까야라고 하는 그 경전 소부 경전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장로계 개송할 때 의의 이 개송할 때 개자 그 계경 또 장로니 계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리불손자의 개송은 보통 거기에는 이제 그 개송 하나를 노래하신 분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숫자가 똑같진 않는데 저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리불손자는 그 30개의 개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갖춘님 995번 개송인데 깨달은님 세종께서는 무지한 자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가르침이 쓰러질 때에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그 경청은 헛되지 않아서 일체의 본뇌를 여의고 나는 해탈했으니 그것은 전생의 삶에 관한 것도 아니요 하늘눈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것도 신통력도 죽음과 태어남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귀의 세계의 청정한 것에 관한 것도 실로 나의 서원에는 없었다. 특별 없이 항상 청정을 구하는 님에게는 들것만큼의 악도 구름처럼 크게 보인다.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 일꾼이 급여를 기다리듯 단지 나는 때를 기다린다. 스승을 섬기어서 나에게 깨달은 님의 교법이 실현되었으니 무거운 짐은 내려놓았고 존재의 통로는 제거되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충고이다. 나는 모든 관점에서 해탈했으니 자 이제 완전한 열변에 들리라. 이렇게 1017번 개송까지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지요. 그런데 그 사리불손자의 개송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갖춘 님, 깨달은 님, 세존께서는 무지한 자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셨다. 부처님에 대해서 사리불존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리불존자는 그 산자야라고 하는 그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 산자야라고 하는 그 사상가의 제자였고 뛰어난 지혜, 논리 이런 것이 뛰어난 그런 제자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목걸라나 존자는 또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제자였고,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은 눈을 갖춘입니다. 어떤 눈입니까? 지혜의 눈이죠. 눈을 갖춘 님, 깨달은 님, 세상에 존경받는 님. 그런 부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가르침이 설해질 때에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께서, 그런 눈을 갖춘 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실 때에, 가르침이 설해질 때에 나는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그 경전에도 불자님 아시는 그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구절 기억납니까? 수보리가 질문하니까 수보리 여금제청 당위여설, 여금제청 당위여설 이런 말 기억납니까? 예, 수보리야 너는 제청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청이라는 말은 자세히 듣는다는, 귀를 기울여서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제청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당위 여설, 내가 너를 위해서 설명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도 이런 사리불 존자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설해질 때에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룬카라고 하는 그 비구는, 그 제자는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면은 그 법문에 귀를 안 기울이고, 법문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저렇게 아름답고 원만한 거룩한 부처님 말씀하시는 모습도 거룩하고, 뭐 이렇게 그 부처님 모습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만 딱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론카 존자는 그렇게 그 귀한 시간을 법문들을 생각 안 하고 부처님 참 원만하시다, 거룩하시다, 아름다우시다 그 모습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불자님은 어떻습니까? 불자님은 뭐 지금 이래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게 되면은 졸음이 오죠. 그리고 뭐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죽기 치면 이제 끝난 줄 알고 일어나서 절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처님도 처음에 그런 갈등을 하십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내가 얘기해 주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나만 피곤할 게 아닌가.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 감각적 욕망이나 쾌락이나 그런 것에 경도되어 있고 그런 데 기울어져 있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상과 고와 무아를, 이런 심오한 진리를 또는 진리의 본질을, 법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나? 그러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이렇게 말lun카처럼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 그러면 나만 피곤한 게 아닐까? 이런 갈등을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에 그렇게 그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부리존자, 사리불존자처럼 가르침이 쓰러질 때에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귀를 기울이고 어떤 법문을 들을 때 그 법문 들을 때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그렇죠. 집에서도 교사님이 얘기를 하거나 누가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딴전 피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말 좀 들어봐라라고 이렇게 듣고 있나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래서 또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면은 사실은 뭐 대화할 게 없지요. 그런데 얘기는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수준 안 맞다고 뭐 늘 하는 소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듣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아주 짤막한 그런 대화밖에는 사실은 할 게 없죠.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도 뭐 크게 안 도와줘도 물질적으로나 뭐 이런 거 크게 그런 도움을 안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서도 힘들고 어렵다든지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사실 없죠. 우리에게는 사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능력, 자량, 복덕이나 지혜 자량은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런 하소연이나 푸념이나 뭐 이런 거라도 들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치유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것도 보시 가운데 무예시가 아닐까. 잘 들어주는 것도.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듣고 앉아있으면 일어나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니 속이 어떻다든가요? 속이 후련하다.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예, 그 속이 후련함을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이런 것도 예, 큰 보시공덕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특히 법문을 들을 때 그 법문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고려 때에 보조국사께서 이제 그 초발심 자격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 종사 성좌 설법이거든. 만약에 종사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스님이 자리에 올라가서 법문을 설하시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은 작현해상하여 현해상 낭떠러지 같은 이런 그런 낭떠러지 같은 절벽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너무 심한 말씀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태굴심을 내지 마라. 어렵다는 생각으로 태굴심도 내지 말고 저 얘기는 지난주에도 하셨고 저번에도 하셨고 그래서 원래 스님의 그 법문 레파토리를 내가 다 꿰고 있어서 여러 번 들어서 나 다 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쉽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했습니다. 예,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대굴심도 내지 말고 또 관문 익숙하게 들었다. 예, 그렇게 익숙히 들었다고 해서 생용의심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수 허회문지 필요 기발 지시하리라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스님은 법문을 들을 때는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처음 듣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간절히 사리불존자처럼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 이목을 집중하는 이목을 집중하는 어떻게 이목을 집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가 무슨 자입니까? 이목을 집중한다 하면은 이가 이빨 자입니까? 귀자지요. 목은 기다란 목이 아니고 눈목자지요. 그 귀와 눈을 기울인다는 귀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눈은 딴점 피우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눈과 귀와 눈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런 것을 이목을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목을 안이비설신이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네. 안이비설신이를 그 중에 이목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 다지요. 그렇게 우리들의 안이비설신의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고 몰입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마음 심자, 심일경성, 심일경성 이렇게 합니다. 심자는 마음 심자, 한일자, 경계경자, 심일경 마음이 여기는 마음이지만 전체 다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안이비설신의를 하나의 경계에 몰입하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을 심일경성, 성자는 성품성자입니다. 심일경성,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마타라고도 하죠. 사마타는 이제 집중하고 몰입하는데 어떻게 몰입하는가? 하나의 경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실 때에 이목을 집중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하시듯이 이목을 집중하시는 거 그리고 부처님은 재청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치채자입니다. 이치채자 들을 청해서 그걸 우리는 채청 안 하고 재청 이렇게 하죠. 사성제 할 때 그때 제가 원래는 채자죠. 그런데 우리는 제로 읽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하듯이 재청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 것, 재청하는 거, 자세히 듣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3000년 전 옛날 얘기 사리불존자와 부처님 간의 그 대화나 또 3000년 전에 계셨던 사리불존자가 하신 말씀을 고전 읽기처럼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경에서는 내가 직접 사리불존자에게 법문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경전을 봐야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시면 내가 수보리가 되고 반야신경을 공부하면 내가 사리불이 되고 이 경에서도 내가 사리불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그 법문은 과거 행에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지금 부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리불이 누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리불 존자가 출가 전에 그만큼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런 분이 부처님께 귀하고는 부처님을 눈을 갖춘 님, 깨달은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존이신 부처님께서 무지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지혜 제일인데도 자기를 낮추어서 무지한 자를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설해질 때 나는 저 아는데 이 생각 안 하시고 그 말씀에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이게 법문 듣는 자세입니다. 어디에도 자기 권위의식이나 뭐 교만심, 자만심이나 이런 거 없이 그 하늘씩 낮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무지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낮추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의 모든 뭐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받아들이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지 않고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나 쉽다는 생각이나 뭐 또 나 저 아는데 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심오한 말씀을 하셔도 그 나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다른 말씀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경청은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사리불 존자가 간절히 그런 교만한 마음, 자만심 이런 거 다 버리고 하심하면서 그 간절히 귀를 기울여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듣는 일이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경청이 헛되지 않아서 나는 일체의 번뇌를 이기고 해탈을 했다. 일체의 번뇌를 이기고 해탈을 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사수라고 이렇게 하죠. 삼해라고 해서 세 가지 지혜, 문사수. 이렇게 간절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그 들음에 의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늘 듣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밴드나 유튜브나 이런 그 영상 자료를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뭐 손가락만 움직이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통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법문에 대한 희소성이 사라지죠. 크게 털어놓고 뭐합니까? 부처님은 이목을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털어놓고 설거지하고 방청소하고 뭐 전화받고 뭐 다 하고 그러고 근데 우리 밴드도 보면은 접속하는 분들 불자님은 모르시지만 그 리더는 볼 수가 있거든요. 리더는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연화가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몇 분 동안 봤는지 그까지도 쟤는 다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부장님 모르셨죠? 들어와서 한번 딱 들어와서 로그인하고는 그냥 바로 학당에서 법회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데
앞부분에는 그 사람이 들어온 걸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몇 분 동안 들어와서 같이 참여했는가 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점은 이제 언제든지 법문을 들으려면은 굳이 다른 데까지 그 법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언제라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문상을 가져가지고 늘 익숙히 보고 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아서 법문에 대한 그 신선함이라든가 또 그 소중하다는 이런 그런 가치를 별로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가?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 경청을 하는. 그렇게 해야만 그게 나에게 지혜로서 그 sak이 트고 눈이 뜨이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건데 그냥 뭐 여러 소음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별로 아무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극락에 가보니까 사람 몸통은 안 오고 입만 동동동 떠서 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 말로만 착한 일을 하니까 그 다른 몸으로 다른 행동으로는 못하고 그 극락에 갈 업을 못 짓고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입으로만 계속 아미타불 연불만 하지 실제로 그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는 못 하니까 다른 거는 극락 못 가고 입만 동동동 떠서 극락으로 가더라고. 그런 얘기. 그 우스개 얘기인지 나무라는 말씀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좀 해라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냥 다른 이런저런 궁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법문 들은 내용을 새김을 하는 것입니다. 새김을 확립하는 거. 그것이 사유, 문사, 생각을 사자입니다. 사유한다, 이 생각은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사자 이렇게 하면 생각한다고 되겠지만 사유하는 거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정사유 이렇게 하지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닦을 숫자, 문사수 이렇게 세 가지로서 지혜를 완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듯이 그 경청은 헛되지 않아서 일체의 번뇌를 이고 나는 해탈했다. 내가 번뇌를 여의고 해탈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탈을 얻었는가? 전생의 삶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전생에 숙명통, 전생을 기억하는 것, 전생을 알려고 가끔 그런 분들 있으시대요. 내 전생을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는데 그렇게 지나간 전생을 아는 그런 능력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삶에 관한 것, 숙명통. 하늘눈에 관한 것, 이것은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은 하늘눈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신의 과거 전생의 업을 아는 것, 그게 숙명통입니다. 자신의 과거 업에 어떤 업을 지었고
어떤 행위를 했던가 하는 걸 아는 것을, 그 과거 전생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업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업이나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까지를 아는 것을 하늘론이라고 합니다. 천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거, 타심통이죠. 이거 좀 알고, 이런 능력 좀 있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좀 뭐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것을 타심통,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족통, 신족통. 그리고 죽음과 태어남에 관한 것,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는가, 뭐 하는 이런 것에 관한 것, 또 귀의 세계의 청정에 관한 것도 실로 나의 서원에는 없었다. 나는 그런 신통력, 어떤 초월적인 지혜나 그런 신통력, 그걸 얻으려고 그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수행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해탈을 얻은 것은 일체의 번뇌를 예고자 하는, 그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그래서 가르침이 쓰러질 때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였지. 그런 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숙명통이 열릴련가, 천안통이 얻어질련가 뭐 하는 이런 그런 어떤 그 결과, 대가 그런 것을 원해서 그걸 바라서 경청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뒷걸 없이 항상 청정을 구하는 님에게는 들것만큼의 악도 구름처럼 크게 보인다. 아주 무슨 말씀입니다. 네, 들것만큼의 악도 구름처럼 크게 보인다. 그래서 니까야에서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스님들을 비구라고 하지요. 비구라고 하는데 우리 성전협회에서는 이제 수행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비구라고 하는 말은 그 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글사라고 번역하는데 빌글자 선비사자에서 음식을 빌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로 글사, 밥을 비는 선비 뭐 그렇게 번역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처님도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 탁발을 하러 가시죠. 식시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 글식, 부처님께서 직접 글식을 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글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글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구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는 것에 글씨가 하는데 두 가지를 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합니다. 글사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말하죠. 그 지혜를 빌어서 법을 빌어서 내 몸의 내 마음에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음식을 빌어서는 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색신을 기르기 위해서 음식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빌면서 그걸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때 비는 것에 두 가지라는 겁니다. 법을 비는 거하고 음식을 비는 것,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의 비구라고 하는 말에 포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마.
포마라고 하는데 악마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포마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가자들이 수행을 잘하고 반듯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악마들에게 큰 그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들의 그 권속들이 당연히 줄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가자가 단정하게 생활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악마들이 두려워한다 해서 포마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겠고, 포마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논설에 보면은 비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윤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윤회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비구라고 한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그 마왕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 마왕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왕이 두려워하는지는 마왕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도의 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끝없는 고통을 받는 이 삶을 계속 영원히 되풀이하고 반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다. 금생에 이렇게 내가 이 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책으로 쓰면은 뭐 소설 책으로 쓰게 되면 몇십 권이 될 텐데 그렇게 나는 가전 천신만고를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 것인데 다음 생에 이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이런 삶을 또 끝없이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윤회를 이제는 안 해야지.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건 이런 윤회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출리심이라 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출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출가자들이에요. 비구 출가자들이죠. 그래서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출가자들은 수행자들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중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회에서 탐착을 하죠. 윤회에 탐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생에는 다른 곳에 좀 태어나서 좀 더 편하게 재밌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생활에 안주하고 탐착하고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가자들은 이제 이런 윤회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을 버리고 집에서 집 없는 사람이 되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니까에서는 비구들은 작은 허물도 사소하고 작은 허물도 두려워한다. 작은 허물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작은 허물은 뭐 그것 가지고 시비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시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자꾸 더 커지고 늘어나죠.
어린아이들이 그 아주 어릴 때 어떤 일을 하면서 바로 하지 아니하고 가령 화분에 있는 집안에 거실에 있는 화분에 꽃이 있다고 하면은 꽃을 바로 손을 덥석 안 잡고 딱 꽃을 잎을 딱 잡고는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쳐다보죠. 그 엄마 쳐다보는 게 왜 쳐다보는 거죠? 내 간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뭐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아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그다음에 좀 더 진도 나가서 이제 그 꽃을 한번 꺾어 본다든가 이렇게 해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얘가 어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자식들의 거울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렇게 이제 부모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여기까지는 되는 거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습득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래서 육방예경 신갈라를 가르치다 거기서도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그 5가지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던가요? 첫 번째가 부모는 자식에게 선이 뭔지를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악이 뭔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 선은 칭찬하고 악행은 금지를 하고 제지를 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사소하고 그건 작은 거니까 사소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합리화시켜 주게 되면 그거는 그 부분은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보해서 더 강한, 더 큰 그런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털끝만큼의 악도 구름처럼 크게 보인다. 예,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출가자들이 이런 생각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만 출가자가를 떠나서 이렇게 털끝만큼의 악행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그런 인식만 있으면, 그런 자각만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업을 정화할 수 있고 또 악행을 짓지 않게 되겠죠.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아라한들이 이런 겁니다. 아라한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영하지 않는 이런 거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그렇지만 예, 우리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근데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부처님이나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뭐 사의 예찬 이런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죽음을 참여하지도 않고 그 죽음을 찬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뭐 재미가 있을란가?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생은 이번 생보다는 다음 생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빨리 죽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 영원주의에 빠지지도 않냐고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죽겠다 소리 하면서도 배가 고파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좋아 죽겠고 미워 죽겠고 말끝마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노스님에게 스님아 나 빨리 죽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줄 알고 지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노스님이 일러주었답니다. 그렇게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부르면 남아미타불 이런 연부를 많이 하시면 예, 편안히 죽게 된다고 이렇게 일러드렸답니다. 스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죽는데 빨리 죽어라 사바 뭐 이런 진을 있는 것 아니고 그래서 그 스님은 그 할머니에게 그 말씀 들려드렸는데 그러고는 스님은 잊어버렸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그 할머니 며느리가 절에 와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절에 와서 스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그 안전하서나 늘 연부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연부를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연부를 어느 날부터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쯤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스님 만나는 그때부터 그날부터입니다. 말은 빨리 죽고 싶다라고 연부를 가르쳤다고 이랬는데 아미타불 부르면 편안하게 빨리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죽기 싫었던 겁니다.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이 그런 거 아니었는데 스님은 그 뜻으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이렇게도 하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 집착하지도 않고 저쪽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주 절묘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꾼이 급여를 기다리듯이 월말에 그날 그달 급여를 받으면은 일 잘하는 사람은 한 보름쯤 지나면은 뭐 일 다 끝날 수도 있죠. 그 일 다 끝났으니까 바로 그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급여 주는 날이 정해져 있게 되면 이 사람은 뭐 그냥 일은 다 끝났지만은 그 그달 급여를 줄 때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은 일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 다 마치고 단지 이제 그 보수를 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으면은 이 세상은 고해인데 덜 살 필요가 있는가 해서 뭐 다 자살을 하거나 또 타방색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가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또 계속 탐진치가 남아서 이 생에 대한 집착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아직 그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삶을 환회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일꾼이 급여를 기다리듯이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아라한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다 하고서 때를 일꾼이 일을 다 마치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거지. 우리는 일은 안 하고 때만 기다리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스승을 섬기어서 나에게 깨달은 님의 교법이 실현되었다. 그래서 나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았고 존재의 통로는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사리불손자의 오도송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충고다.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일은 뭔가? 게으르지 말고 노력해라. 어떻게 해요? 본문을 들을 때는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 그렇게 경청을 하고 사유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만큼의 악행도 구름처럼 크게 보면서 그래서 작은 악행이라도 짓지 않으려고 작은 선행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면서 단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일꾼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리불존자가 이제 사리불존자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는 부처님 당시에 그 비구들에게는 거의 뭐 그 제2의 부처님이거나 또 우리 성단의 제일 큰 형님으로 그렇게 존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크게 신임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은 살라라자 나무 아래에 계시면서 사리불에게 법문을 하도록 법을 설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그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사리불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비구들이 사리불 존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따랐는가. 그래서 누가 그래도 또 그 다른 비구들이 사리불 존자를 비난하거나 그런 비구가 있으면은 부처님은 사리불 존자를 비방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두둔하시고 하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비구들이 그렇게 평소에 그 사리불 존자를 그렇게 그 부처님처럼 존중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올바른 견해는 사마디띠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마디띠라는 이 올바른 견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팔정도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팔정도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팔정도는 부처님 언제 말씀하신 거죠? 초전법륜경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법문하실 때 설하신 것이 팔정도고 그리고 첫 법문에서 팔정도로 말씀하셨고 팔정도의 첫 번째 1번이 정견이거든요. 올바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부처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늘 얘기를
아시죠? 천태지자대사의 견해에 의하면 12년 동안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늘 부처님은 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거 늘 얘기하시는데, 이 비구들이 여기 나오는 2절에서 그때 존자 사리부타가 수행성들이여 하고 보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는 늘 하신 말씀들을 이제 다른 비구들이 잘 이해를 못한 비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또 가서 부처님 팔정도에서 올바른 견해가 무슨 말씀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부처님께 늘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가서 부처님께 여쭤도 부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이 바보야, 머리는 그냥 폼을 달고 다니냐,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절대로 무시하는 말씀 안 하십니다. 부처님은 그런 걸로 제자를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비난하실 때 누구를, 어떤 사람은 나무라던가요? 부처님이 나무라시는 가장 심한 그 꾸지점이 이 어리석은 비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더냐? 내가 언제 영혼이 또는 마음이 윤회한다고 하더냐?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서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때,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은 비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는 나무라시지만 잘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부처님은 절대 귀찮아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셔도 묻는 비구들은 좀 미안하죠. 미안하겠죠. 미안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에게 묻습니다.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멸성제에서 열반을 말씀하시죠. 그래도 열반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하는데, 연기한다, 의존에서 일어난다, 신이 창조하거나 운명적으로 결정되거나 우연히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그 사회 속에, 그게 아니고 신의 창조도 운명의 결정도 우연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부처님만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우리는 뭐 늘 들어서 이제 좀 아는 척 하실지 몰라도 부처님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구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연기법이 뭡니까? 이렇게 다시 여쭙기는 되게 어렵죠. 부처님은 또 질문 드리면 부처님은 또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답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자들은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럴 때 찾아가는 분이 사리불입니다. 그만큼 사리불 존자는 제자들에게 가깝고 친근한 그런, 부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만큼 지혜가 높으시고, 그러면서 같은 제자로서 그 제일 맏형의 형님처럼, 스승처럼 이렇게 따랐다고 하는 것을 경전에 보면 여러 군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리불 존자가 바로 질문을 하죠.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보들이요.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닐 수 있는가? 그래서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리불존자가 이제 그 비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어, 질문을 한 형식으로 좀 말씀하고 있죠. 4번 보시오. 여기서 무슨 사리부존자 말하죠. 우리들은 존자 사리부타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존자 사리부타께서는 그 말씀의 뜻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존자 사리부타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벗들여 듣고 잘 새기십시오. 제청하라. 잘 듣고 새기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위여설.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성들은 존자 사리부타에게 대답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바른 견해, 삼마디띠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문으로 정견이라 이렇게 합니다. 정견, 발을 정자 볼견자에서 정견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올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올바른 견해,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가? 그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57번을 보시면 주 57번 보시면 M면 117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지막 니까야 명상 수행을 받아하는 마지막 니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M자를 따고 니까에서 N을 따서 MN 이렇게 대문자로 써놓으면 이거는 마지막 니까야다라고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AN 이렇게 하게 되면 앙구따라 니까야 이래서 앙구따라에서 A를 따고 그래서 그거는 앙구따라 니까야 한문으로는 정일암경을 말하고요. 또 D가 니까야 하는 DN 하면 D가 니까야이고 또 SN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문자로 SN 이렇게 하게 되면 상윤따니까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표기하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약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니까야를 보실 때 이런 부호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 117번 경이 커다란 마헌의 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정견이라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경전의 근거가 바로 마지막 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헌의 경이라고 하는 이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정도 우리가 독송하는 원음지송의 팔정도 분별경에서는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괴로움이 뭔지를 알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정견은 출세간의 정견입니다. 세속적인 정견, 세속적인 정견이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정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정견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경전의 근거가 커다란 마흔의 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수행성들이요. 올바른 견해에는 세속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경문에서 수행성들이 올바른 견해에는 첫 번째, 번뇌를 수반하며 공덕을 갖추고 과보를 초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수행성들이요 올바른 견해는 성스럽고 번뇌 없이 출세간적인 길의 항목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해서 번뇌를 수반하며 공덕을 갖추고 과보를 초래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 세간적인 견해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업자성 정견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업자성 정견들이 이래 하는데 이 그다란 마흔의 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 보면 이런 좀 더 자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어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올바른 견해를 말하는데 이것을 세간적인 올바른 견해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다. 공양도 있고 선악의 과보도 있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을 세속적인 세간적인 정견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올바르지 않은 견해는 어떤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견해는 경전에 보면 보시를 해봐야 보시도 없다. 보시해봐야 공덕이 없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공양도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올바른 견해와 그래 잘못된 견해를 사견이라 하죠. 사견. 그래서 업을 부정하는 거. 업과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그런 것을 잘못된 견해라 하고 보시도 있고 제사 공양도 있고 선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올바른 견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세간의 견해에 대해서 고귀한 마음, 번뇌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고귀한 길을 성취한 자에게 고귀한 길을 닦은 결과로서의 지혜의 능력, 지혜의 힘, 탐구의 깨달음, 그리고 올바른 견해가 있는 고귀한 길의 요소가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출세간의 정견을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한 알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우리 지금 보는 주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속적인 올바른 견해는 행위의 법칙, 즉 도덕적인 행동의 역량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것은 행위의 주체를 자신으로 하는 올바른 견해, 즉 업자성을 견해를 말한다. 반면 출세간적인 견해, 즉 성스러운 올바른 견해는 궁극적인 해탈과 관계가 되고 윤회의 전 과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탈은 모든 형태의 윤회를 구성하는 존재의 특성에 관한 깊은 통찰에 의존한다. 이 성스러운 올바른 견해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즉 사성제에 대한 통찰의 바탕을 둔
세계관을 말한다. 여기서 사리부타는 후자의 성스러운 올바른 견해, 즉 출세관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관적인 견해는 이제 사성제를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바로 잘 알고 있죠. 사성제는 고진멸도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근데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성제가 무엇이다 하는 걸 알기만 하면 그게 출세관적인 정견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성제에 대해서도 그게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서 그 열반을 성취해서 직접적으로 그 진리를 꿰뚫어 아는 보는 그런 고성제 고성제를 바로 알고 집성제를 끊고 멸성제를 성취하고 도성제를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지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의 바탕을 둔 깨달음의 바탕을 둔 그런 알마하고 단지 개념적으로 고성제는 뭐고 집성제는 뭐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고지멸도는 무슨 말씀이고 어떤 의미다 하는 걸 아는 거 그거를 출세관적인 견해를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 사성제마저도 세간적인 견해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정견은 업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거, 인과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올바른 견해인데, 근데 출세관적인 견해는 그 해탈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고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사성제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사성제를 알면은 출세관 정견이고 단지 업의 인과만 아는 거는 일반적인 정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단지 사성제를 그 사전적인 이해를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 사성제에 관계된 책을 경제를 읽어봤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만으로 내가 그 사람이 그 정견을 출세관적인 정견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성제도 본인은 단지 세간적인 정견으로 이해하는 것에 세속적인 정견에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는 사성제도 세속적인 정견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선수행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드는 것도 바로 화두 일념이 되어서 올바르게 참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그 해탈을 얻는 확철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런 출세관적인 선법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명상을 하거나 또는 그 연불 하거나 다란히 외우는 것 같은, 아니면 일반 요즘에 흥행되고 있는 그런 마음 닫기 또는 명상 이런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간화선이나 이런 최고의 선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그분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단지 세속적인 정견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사리부타가 대답을 합니다.
벗들이여 고귀한 제자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잘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를 잘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잘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를 잘 알면 그만큼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가 되고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견에 대해서 두 가지 업자서 세속적인 정견하고 출세관적인 정견 두 가지를 사립을 좀 여기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관적인 정견에서 업자성 정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하고 불건전한 것,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착하고 건전한 것이 무엇이고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가 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십악이라고 말하고 10가지 십악을 말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은 십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벗들이 어떠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것, 욕짓거리 하는 것, 꿈에 대는 것, 욕심, 분노, 삿된 견해 이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대해서 십악과 십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